네, 오늘 말씀은 안나라는 여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한 주간 어떠십니까? 스트레스 지수는 어떠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요? 아니면 연말이 되니까 어떠세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어때요? 딱 달라붙어 있는 아름다운 커플들이 있고요. 말하지 않지만 흠흠 하면서 속으로 흐뭇해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짜증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옛날에 한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언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닌데요.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정신분석의학에서 나온 책 중에 한 가지에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지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몇 점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혹시 직장 상사 한 여러분보다 하여튼 높은 분과 갈등이 있는 분이 계세요? 100점 만점 중에 스트레스 점수가 23점이라고 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23점이에요. 네, 우리 병주 형제 23점 축하합니다. 네. 네, 혹시 여러분 가족과 갈등이 있는 사람 있어요? 가족 또는 아주 친한 여친, 남친 막 지금 엄청 트러블. 축하합니다. 29점이에요. 가족과의 갈등은 29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생각보다 안 높죠. 여러분 중에 이직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 계세요. 이직 점수는 36점입니다.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요.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네, 짜증나잖아요. 그죠?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고당하는 거. 47점입니다. 해고당하면 47점인데 축하합니다. 나 47점을 먹었었구나. 내가 지금 47점을 경험했구나. 축하하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휴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휴가 받으면 13점. 요 정도는 뭐 1,000만 원 이상 내가 대출을 받았다. 31점. 1,000만 원 이하 17점. 여러분 대략 점수들은 사실 이거 다 플러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후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결혼 준비하면 몇 점일 것 같습니까? 50점입니다. 결혼이 생각보다 스트레스예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 거예요. 와우, 시월드, 야우. 네, 좋습니다. 결혼 파트너, 와우. 네, 혼인신고 나중에 하세요. 네. 네. 자, 임신 40점, 이혼 73점.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안 맞아서 이혼하면 50점과 73점을 한 큐에 느끼는 훌륭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점수 중에 100점 만점에 100점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지수가 있어요. 바로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다른 어떤 스트레스보다 가장 큰 스트레스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거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 그 스트레스 지수는 세상 어떤 스트레스보다 높은 지수로 우리를 압박해요. 또 오늘 성경에 나온 여인, 안나라는 여인이 이 스트레스 100점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실의 슬픔을 겪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 대림절에 이 안나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 안나라는 여인 되게 상실을 경험하고 추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 되게 우리랑 비슷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 지점에 만나신 예수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볼게요. 이 안나라는 여인에 대한 설명은 짧아요. 누가복음서 오늘 본문이 다예요. 36절에서 38절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 36절을 통해서 그녀에게 알 수 있는 결핍이 세 가지가 있어요. 결정적인 결핍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출신이 안 좋아요. 36절에 보면 또 아셀지파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자막 없어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셀지파 출신이다 라고 나와요. 이 아셀지파가 어디냐?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디냐면 그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이에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지역인 남부 지역 사람들은 나이스한 사람들이에요. 나름 공부도 했고 나름 하여튼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나이스한 사람들. 저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가면 안 되는 그런 친구라면, 이 갈릴리 지역은 뭐냐면 같은 유대인이기는 한데 B급이에요. 뭐가 갈릴리 출신, 냄새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날에도 뭐 특정 지역에 대해서 막 서로 편견과 막 욕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낯설지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녀의 출신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은 높은 보직에 올라갈 수 없었고요. 편견에 항상 휩싸였어요. 갈릴리 족구석, 네가 뭐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안나라는 여인의 출신이 안 좋아요.
이게 첫 번째 결핍이에요. 근데 36절에 또 결핍이 나와요. 뭐냐면 그 젠더 이슈겠죠. 성 역할에 따른 결핍이 있어요. 유리천장이라고 하는데 그녀의 직업이 뭐냐?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21세기를 사는 오늘날에도 여성 목사님은 생각보다 편견 안에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 채플린이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여자 군목을 봤는데 저희 교단은 생각보다 열려 있어서 당연하지 했는데 보수 교단에서는 막 헛소리 했어요. 당시 대통령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했어요. 결국에 하지만 왔는데 막상 오니까 잘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큰 교회에 가서 좀 청년부 총괄하는 제 후배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아주 공고한 것을 봤어요. 오늘날 물론 뭐 제가 지금 젠더 갈등을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근데 가부장 시대였던 2000년 전 이때 여자 선지자라는 존재는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회조차 박탈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직업적 결핍이 있어요. 시대에 안 먹히는 직업인 거예요. 셋째로 그녀에게 가장 결정적인 결핍이 뭐냐면 관계의 결핍이에요. 고대 중동 시대에는요, 그 남성이 죽으면 당연히 엄청난 가부장 지역, 지금 뭐 이슬람 지역 보면 알겠지만 엄청 가부장 지역인데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순장시켜버리는 문화가 많았어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우리나라 왜 고구려 시대 이전에 막 동해 옥저 이럴 때 막 순장하잖아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고대에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바닥이었을 때 남성이 죽으면 그게 왜 여자 탓이야 한데 그냥 여자 탓을 해요.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동 말고 유대인들에서 남편을 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택한 건 두 가지는 죄인이 되어서 처갓집에 다시 돌아가서 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재가를 하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말해요. 그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84세다. 보통 성인이 되는 나이가 고대에는 12살이 성인이 돼요. 그러니까 12세에 결혼해서 7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19세까지 결혼해서 살다가 그때 과부가 돼서 84세까지 혼자 사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고대에는 여성 혼자서 돈 벌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고요. 경제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사람들의 시선도 안 좋고요. 그 60년이 남는 시간 동안 여성 홀로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소망이 단절된 시대였어요. 자녀라도 있으면 그 자녀가 장성할 걸 기대라도 하는데 자녀도 없었어요. 자, 이 안나라는 여인의 이야기들을 가져오면 요 세 가지 정도 결핍이 있어요. 출신이 안 좋아요. 그리고 여성이라는 그 사회적 통념에 엄청난 직업적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가정사의 슬픔, 남편을 잃은 압도적인 관계의 절망이 있어요. 자, 그럼 안나가 겪는 결핍과 여러분과 제가 겪는 결핍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까? 2000년 전 안나가 그랬구나 하고 끝날 걸까요? 오늘날에도 고향을 물어봐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서울 사람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대학 입학하면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은근히 물어봐요. 그 왜 비하하는 서로 막 얘기도 있지만 뭐 서울 촌놈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나 어디 김해에서 왔어. 그럼 어딘데? 라고.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기억하실지 모르요. 뭐 나 시골 사람 아니라고. 나 시골 사람이에요 하면서 막 그 사람이 살던 데가 경남 김해 출신이에요. 저도 김해가 사실 서울에 있을 때는 완전 무슨 두메산 꼴인 줄 알았는데 제 창원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엄청 좋아요. 모노레일도 있어요. 그 동네는. 좋아요. 막 킴스클럽도 있고 막 백화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죠. 김해 어떤 곳인지. 울산 막 이러면 막 고래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울산 엄청 잘 살아요. 가보면 태화강 일대 엄청 좋아요. 제가 지방을 살면서 군에서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은 지방 거점 도시들이 굉장히 괜찮다. 일자리만 있으면 집값도 저렴하고 살기 아주 좋다. 그런데 서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시골이에요. 저랑 가장 친한 사람의 기준이 서울 말고는 다 시골이에요. 뭐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서울 말고는 다 시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경기도 살아도 시골. 요즘 경기도가 시골이라고 하기 조금 마음이 어렵죠. 분당 사는데 시골이라고 하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근데 또 서울에서는 또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지역에 대한 인식과 편견이 많아요. 우리 베이스 치시는 우리 멋진 자매님 출신은 귤이 풍성한 나라에서 왔잖아요.
거기도 생각보다 막 환상 속에 있는 푸른 바다, 막상 살면 또 다른 결이잖아요. 다 이런 지역들에 대한 생각들, 편견들, 뭐 가치관들이 있어요. 제가 동해에 근무할 때, 일함대 근무할 때 생일이 항상 이 연말쯤이에요. 연말쯤에 이제 나를 말은 안 해줄게요. 막 선물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 엄청 들어와요. 그러면서 주면 좋은데 생일 축하해라고 말하는데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 쓸 수 있냐? 저희 집 바로 앞에 스벅 있었어요. 드라이브스루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야 동해 거기 뭐 오징어 먹고 사냐? 아니 안 가봐서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다 있어요. 이마트도 집 앞에 바로 있고 엄청 괜찮아요. 어제 우리도 놀랐죠? 보령 갔다 오면서 홈플러스를 보면서 여기 홈플러스도 있네? 라는 이야기에 사실 저희가 우리도 되게 서울 중심적이다 라는 생각을 은근히 해봤어요. 이런 지역에 대한 것도 오늘날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또 있어요. 대학. 이 학벌이라는 거 평생 쫓아다녀요. 직장에 가도 그 같은 대학끼리 생각보다 뭉쳐요. 그리고 막 그 동아리 또는 뭐 여러 가지로 학벌이라는 게 뭐 평생 쫓아가요. 어디 출신, 어디 출신, 어디 출신. 출신이라는 것이 계속 쫓아가요. 그래서 그 출신을 약간 괜찮은 데를 먹은 사람들은 평생 우월감에 있고, 그 출신이 좀 하면 평생 조금 그 대학 얘기 나오면 좀 조용해지는 뭐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겪는 그런 이 사회의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 안나라는 여인이 아셀지파 이 총구석에서 태어났고 별 볼 일 없는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그 결핍이 우리의 결핍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신의 결핍이 있으면 두 번째 아까 안나가 겪었던 그 성차별에 대한 직업적 결핍이 있었어요. 지금 뭐 제가 이 갈등에 불을 지필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남성이라는 이유로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서로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역차별들, 차별들 당하는 것과 유리천장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서로 굉장히 많다는 것. 오늘날에도 이 괜찮아진 시대인데도, 되게 괜찮아진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또 세 번째 아까 말한 핵심적 결핍, 관계 상실의 결핍이라는 거죠. 관계 단절에서 오는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근무했던 한 교회에 1년 반 있었던 교회인데 1년 반 동안 장성한 자녀, 여러분 나이 되는 자녀를 잃은 장로님, 집사님이 한 분씩 계셨고요. 아내 집사님을 먼저 보내신 집사님도 계셨어요. 유독 물론 이제 뭐 다른 장례도 많았는데 유독 이런 진짜 하는 아픔을 옆에서 목도했어요. 제가 장례 집회 다 하고요. 마지막 임종할 때 그 아내 집사님 손 잡아주고 기도해드리고 띠띠띠띠 되는 거에 계속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근데 그 상실의 아픔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야 이제 시간 지났는데 잊어. 그 어떻게 잊어요? 그냥 표현하지 않은 걸 뿐이지. 한 집사님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좋은 교회였어요. 제가 떠나고 나서도 그 교회 성도님들이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집사님네 내외를 위로해 줬어요. 특히 마지막에 그 아드님이 실종됐다가 소천됐는데요. 근데 이제 1년쯤 되니까 성도님들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네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중에 이제 이사 오시면서 서울 쪽으로 오시면서 이사했어요. 저도 지금 일부러 연락드리면 만나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연락을 안 드려요. 전화하면 우세요. 그냥 그때 아들 생각나시면. 그러니까 그 상실의 아픔은 해결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완전한 상실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직접적인 상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의 단절들을 경험해요. 예를 들어 어제까지 잘 지냈어요? 뭐 친구였어요. 근데 사소한 일로 우리 인생은 막 틀어지잖아요? 틀어져요. 갑자기 보기만 하니까 화딱지가 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관계에서 오는 어그러짐에서 오는 상처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와요. 또 같은 직장에서 다녀요. 찐친이야. 막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내 상관한테 뒤통수를 쳤어. 다른 얘기에 내 험담을 했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럼 막 배신감과 분노와, 근데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웃으면서 안녕 하면서 커피 막 주면 기프티콘 줘야 되는 이런 뭐 같은 상황.
마음은 문드러지는 거죠. 그럼 이직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아요. 왜 옛날 노래 님 하나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 된다고. 이게 관계가 깊고 은밀하고 친밀할수록 틀어지면 환장할 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저희 집에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너무 미안해요. 너무 기쁜데 한 1년 정도 본의 아니게 이 코로나 때문에 저 호주 친구가 처제의 남편인데 같이 살게 됐어요. 1년 반 정도를. 와우, 막 진짜 막 처음에는 긍휼한 마음, 교회 열심히 다녀요. 나는 목사잖아요. 긍휼한 마음, 나는 관대하다, 코스프레인데 안 돼요, 그게. 나중에 분노가 쌓이다가 걔 출국하기 2주 전에 빵 터졌어요. 너무 창피했는데 사과하고 막 했는데 이게 진짜 집에 돌아가는 게 환장할 노릇이에요. 아, 이게 그냥 숨 쉬는 게 싫어. 그냥 뭐 별일 없어요. 사실 얘기하지도 않아. 근데 그냥 그 친구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쉰다는 게 싫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건 나중에 용서에 관한 혹시 설교를 할 일이 있으면 그때 얘기할게요. 근데 어쨌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쯤은 하셨을 거예요. 찐친이었는데 막 갑자기 막 꼴 보기 싫은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에서 파트너가 아주 비전도 나오는데 갑자기 막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지는 거 당연하죠. 꼴 보기 싫은 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혼을 왜 하느냐? 밥 먹는 게 꼴 보기 싫으면 이혼하게 된다고. 먹는 게 맛있게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걸로 보이면 이혼한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있는데 진짜로 그게 관계가 어그러진 아픔인 거예요. 우리도 생각보다 이렇게 관계의 어그러짐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상하죠. 결핍이 없다면 풍요하고 인생에 일도 많고 바쁘고 막 잘 나가고 하면 외로움과 괴로움이 없을 거 행복할 것 같다. 제가 늘 가끔 이야기하는 그 예화로 실제로 참여했던 그 연예인 교회 예배, 그때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나오는 공통점 하나는 진짜 지금 슈퍼스타였던 연예인들은 그 인기가 사라질까 봐 엄청 두려워했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처음 보는 자매들 형제들은 뜨고 싶은데 그게 안 될까 봐 과연 이 연기하는 게 평생 하는 게 맞나라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서 고민들. 이 사람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많이 유명하고 많이 가졌는데 와, 이런 고민과 외로움과 단절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굉장히 외롭고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실의 시대 속에 살고 있구나. 안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안나는 어떻게 했는가? 자, 출신도 안 좋아요. 성차별로 당해요. 또 뭐 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결핍, 엄청난 상실의 결핍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맨날 땅 파고 울면서 신세 한탄하고 살았을까요? 이 안나에게 되게 독특한 건요, 과거를 도피해서 과거 속에만 머물고 살아있지 않았어요.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그런데도 그 과거에 고립되거나 그 늪에 빠져가지고 그 비애 속에서 맨날 신세 한탄하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친척들에게 돌아가서 짐이 되지도 않았어요. 또 세상과의 모든 단절을 하고 외로운 사람이 되겠노라 하고 땅 파고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사람들에게 너는 남편이 죽어서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동정받는 삶도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도움을 줄지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되게 불확실한 미래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계가 끊어졌고요. 남편이 죽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압도적인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이 나를 압도해서 땅 파고 들어가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녀가 한 행동은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자신의 삶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녀는 그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금식과 기도했고요.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어요. 상실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녀의 삶 자체는 이런 것을 선포해요. 남편을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안나가 과거만 뒀을 때,
그 행복을 내가 한때 그래 남편과 7년 동안 너무 행복했었지 했었지 마치 요즘에 말하는 껄무새처럼 막 할 걸 하는 것처럼 맨날 과거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녀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그 과거의 일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현존하는 하나님, 지금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삶을 직면하고 뚫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녀는 지금의 문제를 뚫고 나간 거예요. 미국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 박사님이라는 교목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제 대학에서 미국에서 이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 전공을 메이저를 택할 때 의학을 택할까 신학을 택할까 고민했어요. 뭐 미국에서도 의대는 최소한 뭐 그래도 좀 전문직으로 괜찮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의 결단이 서기에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드리자 하면서 신학을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자매님과 어떻게 교제가 성공해서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정말 오랜 기도 끝에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감사하게 선물로 4명의 자녀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술술 잘 풀리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다 하는데 어느 날 그는 여느 날과 똑같이 운전을 하면서 자신이 SUV에 자기 타고 옆에 엄마 타고 뒤에 아내 타고 자신의 4명의 자녀들이 맨 뒤에 다 타고 운전하고 갔는데 건너편에서 음주운전한 트럭이 자신을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까 본인은 살았고 맨 뒷자리에 있던 3 자녀는 살았고요. 옆자리에 있던 엄마가 즉사했고요. 뒷자리에 있던 아내가 즉사했고 그 옆에 있던 첫째 딸이 즉사했어요. 그 다음부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씨 뭐냐 이거. 내가 기도 안 했나? 뭐지? 해석이 안 돼요. 목사인데 해석이 안 돼요. 그거는 저도 만약에 그 상황이었으면 쌍욕을 했을 것 같아요. 쌍욕을 할 거예요. 해석이 안 돼. 내가 그날 뭐 기도 안 한 것도 아니지. 하나님, 아니 당신이 뭐 내 마음에 해서 의도 안 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 주변에서 위로 뭐 얼마나 위로 되겠어요? 근데 절망에 있을 수도 없어요. 왜? 그 3명 키워야 돼. 한 명은 이제 막 태어난 지 6개월 됐는데 키워야 돼. 그러니까 막 환장하는 거죠. 근데 그 교수가 그 목사님이 어느 선택의 지점에 섰어요. 자신이 지금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하면서 그리고 이 무능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 무능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선택이 있었어요. 근데 슬프지만 2번째 선택이 있는 거였어요. 그 2번째 선택은 이 슬픈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되게 난센스 같은 소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나를 못 지켜? 이 무능해. 그럼 이제 평생 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이 사고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심술부쟁이야? 뭐야? 거기에 대해서 분노했다가 그가 택한 건 2번째였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나를 땅 파고 들어가는 절망에 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나를 들어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실 거구나 라는 확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아들들,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만약에 내가 첫 번째를 택해서 하나님을 평생 원망하고 산다면 우리 애들은 평생 하나님이란 우리 가족에 저주를 주신 분, 불행한 분, 나쁜 사람 하면서 원망만 하면 인생을 살겠지만 후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에게 지금 환난과 시련을 주셨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이 고통의 아픔을 여전히 갖고 살겠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길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지금 미국에서 가장 청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목으로 섬기게 되셨죠. 참고로 지금 얘기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제럴드 시처 박사의 책에 나온 본인의 이야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안나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은 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위로해 주는 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성전에 나오는 자들을 능히 위로해 줄 수 있었어요. 또한 그녀의 그 나갔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 환영해 줄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녀를 써주시면서 그녀의 인생이 재해석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안나가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안나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인생의 회복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인생엔 똑같은 상실의 아픔이 있고요. 다 인생사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지만 다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힘들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 안나의 메시지는 도대체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저는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고통과 상실 속에서 거기에 땅 파고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건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게 되게 소극적인 행동 같고 되게 형편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적극적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손을 잡고 계셔요. 계속 움직이세요. 우울과 결핍이라는 거 땅 파고 계속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늪 속에 함몰되면 결국 우린 죽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요. 야, 니 같은 게 뭐? 야, 너도 실패했잖아. 꼬리뼈 계속 쫓아다녀요. 너 취업 안 됐네? 야, 니 같은 게 뭐? 야, 뭐 출시면 아니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해요.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나보다 경쟁자 하나 제끼는 게 얼마나 이득이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얘기해요. 야, 너 부모님이 뭐 아버지 뭐 하시노? 에이, 너 별거네. 다 뭐 수많은 걸로 다 제껴요. 우린 그 제끼만에 다 당할 수 있어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보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놀라운 결단이에요. 내가 한번 주님 한번 잡아보겠노라. 내가 미친 소리 같지만 저 예수 한번 잡아보겠노라.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주셨다고 한 그 얘기.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완전 루저예요. 뭐 별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를 내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말씀 내가 한번 잡아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그 소리 내가 속는 셈 치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고 가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기대해 보세요. 안나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소망이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고 생각해봐도 없었어요. 근데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갔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왔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녀는 얻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녀보다 불쌍한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녀는 스스로 불쌍한 여인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인생이 나는 참 불쌍하다. 인생이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 나는 왜 수저가 이렇게 동수저냐. 나는 왜 수저가 부러져 있냐. 막 별 생각 다 들어요. 저도 가끔은 막 친구들이 왜 차 뽑은 거 나는 기아인데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내 바이크는 지금 옛날식인데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비교되니까. 그런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만족도 없고요. 위로는 당연히 안 해요. 나는 항상 쭈그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늘 있거든요. 여러분이 벤츠를 타면 보여요. 벤틀리 타는 애가 있는데. 벤틀리 타면 보여요.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이 있는데. 왜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모닝 살러 갔다 벤틀리 타고 온다고. 마음은 뭐 원이 다 할 수 있지. 근데 현실 속에서 여기 또 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면 포르쉐 한 대가 딱 지나가요. 그 전기차 포르쉐. 이야 멋있다. 우리 아들도 보면 멋있어요 이래요. 멋있지. 나도 사고 싶어. 또 영혼을 갈아 넣어도 못 살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 세상의 기대, 저 그거 사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 수 있으면 뭐 여러 대 사세요. 타워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네, 그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 지금 내 삶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를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금의 상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안나가 남편이 죽었을 때의 상황으로 인생을 다 그 기점을 꽂고 평가한다면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불쌍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무용한 여인이에요. 쓸모없는 여인이에요. 앞으로 경제활동에서 뭐 벌 돈도 없어요. 그냥 무가치한 여인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아침에 청년들이 MZ세대의 이직 이야기 하면서 1년 안에 이직 엄청 많이 한다. 댓글 쭉 보다 보니까 청년들 요즘에 이직 많이 하는 친구들이 1년 안에 이직을 많이 하는데 또 이직하는 특징이 있대요. 다음 직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때리치고 나간대요. 그때 뭐 남일 같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재밌어요. 재밌지 않았는데 좀 짠했는데 막상 때 잘랐는데 취업하려고 막 넣었더니 광탈하고 있어가지고 손목 끌 생각하고 하고 있다. 뭐 나는 한강 가려고 뭐 이런 댓글이 쭉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짠하 이게 정상적인 댓글은 아니지만 어떤 불안함인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고 평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 길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평가는 언제 서느냐?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평가돼요. 너 뭐 하다 왔느냐는 그때 평가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사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온 것보다 헛짓은 없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가시려면 여기 오실 게 아니라 유튜브에 부동산 강의를 들으세요. 거길 가세요. 차라리 후구를 만들든지 사기를 치든지 뭔 짓을 하든지 거길 가세요. 여긴 안 돼요. 여기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언젠간 우리는 죽는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 라는 그 메시지 앞에 떠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메시지가 무서워서 사기치러 못 가요. 종교 사기꾼이 못 되겠어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은 겸손해져요. 겸허해져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인생의 평가는 그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단지 막 잘 나가고 넘어지고 인생사 흥망성쇠 다 해요. 세상에서 뭐 호라진 제국을 세웠던 황제는 막 자기가 뭐 다 가진 것처럼 얘기했지만 징기스칸이랑 말 한마디 하다가 해가지고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됐어요.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인생사 자기가 다 확신하고 장담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남들보다 잘 나간다고 내 인생 짱이지 라고 교만해하지도 마세요. 남들보다 지금 내가 학벌 좋아 그걸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대학 나는 지금 남들보다 연봉 좋은 기업에 다녀 라고 자랑하지도 마세요. 인생사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에 뭐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죽는 그날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 평가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 지금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해서 취업이 안 돼요? 관계가 상실됐어요? 어그러져 있어요? 막 인생 폭망이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80세까지 가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50세에 뭐 하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 나를 좀먹는 그 족쇄들로 나를 자꾸 규정짓지 마세요. 나는 안 돼. 나는 IQ가 안 좋으니까 안 돼. 나는 학교가 안 좋으니까 안 돼. 나는 집에 수저가 없으니까 안 돼. 난 다 안 돼. 그럼 결론이 뭐에 한강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죽은 후에 평가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남편이 죽고 세상에 소망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의 전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그런 그녀를 통해 오늘 성경은 아기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 복과 영광을 그녀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재해석됐어요. 우리는 안나를 보고 불쌍한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인생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은 동일하지만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인생 미래 모르잖아요. 지금 다 사과 속 안에 씨 같아요. 어떻게 클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속단하지 마세요. 지금 헤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또 지금 직장이 잠깐 없다고 너무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은데 많은 아픔과 상실과 힘듦이 여전히 이 시대를 사는 청년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성경에 안나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땅 파고 들어가지 맙시다. 어차피 땅 파면 무한 들어가요. 땅 파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안나가 한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맙시다.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물어볼 때 그때까지를 생각하며 긴 호흡으로 가셔서 오늘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께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